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담을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영광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네, 로마서를 구분하게 되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
9장서부터 11장에는 구원의 역사, 12장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캐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추인 보화를 캐내게 될 때에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이고 무기력하고 못나고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뭐냐? 주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길 받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세상,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또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읽게 되면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는데 9장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국애적하는 그런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 빚진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은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 빚진 마음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통치가 바르게 될 때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근거로 해서 잘못되었음을 말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 가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이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오늘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 고통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근심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보십시오. 마음에 그치지 않은 뭐가 있는 것을? 고통이 있는 것을. 그 앞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크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바로 바울에게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근심은 바울 자신이 부여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의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해 가는 이들을 볼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족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마음은 모세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바로 이 동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이 나라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등 따쓰고 배불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뿌리를 둔 이 사회주의가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내일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중요한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첫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두 번째, 삶의 중심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참말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굳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은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네 번째,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여기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하나는 말씀, 하나는 사랑, 하나는 네 번째는 성령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네 가지 기둥이 우리에게 받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쓰고 있는 이 글이,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읽게 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주권 아래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주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을 하나님처럼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를 목회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마침 도둑놈으로 취급해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와 함부로 대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원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런 망령대짓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이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를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듯이 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해서 공경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도 그동안 목회자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은 실망을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주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는 세상의 어떤 모임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주 안에서, 교회도 주 안에서, 개인의 심령도 주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전의식, 주전의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당시 메시지는 아주 강렬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도 자기 스승이었지만 주기철 목사, 제자 목사이지만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신앙은 주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을 떠난 그런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주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목사는 주님의 삼중직을 수행하는 자들이요.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협력자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니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었어요. 또 장대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들 그런 교회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해서 항상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과 올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가 나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주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주 안에서 사는 삶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함도 이루어서 사막을 못 갖게 에덴 같게, 광야를 못 갖게 여호와의 동산. 에덴,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 떠나서 가는 천국도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지만 지금 현재 나의 심령 상태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현재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한국 교회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한국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주 안에서 목회를 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신촌 교회가 그런 모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신촌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 교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경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도 하나님 품을 떠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몸과 마음이 떠났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지만 마음은 너무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실정이 큰 아들처럼 고마움도 없고 이미 마음이 주님께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사랑. 네 번째 성령 주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 안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하고 늘 연결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듭난 자로서의 삶,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 주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도 편견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했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원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닌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는 깨달음이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삶, 주 안에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신촌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모두가 다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격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광희 입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그 외의 병 중에 신음하는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정체성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로서 주 안에서 거듭나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고 이웃에게 누를 끼치며 살아갈 때가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우리 육신의 정욕을 놓치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되심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번의를 존중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또한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이러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가진 자에 대해서 또 있는 자에 대해서 또한 권위 있는 자들, 권세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역하고 저항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이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불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단에서 바로 전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그 생수의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중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되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하며 확신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